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냐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다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어느 집사님이 퇴근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아주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전날 사고가 이 집사님 과실 때문이고 이 집사님은 뺑소니를 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날 상황을 잘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운전자의 친척이 경찰 간부였습니다. 꼼짝없이 누명을 쓸 처지였습니다. 전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날 검찰에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모든 억울한 문제가 일사천리로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이 세상의 배경, 그 백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백, 사람의 배경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만 인생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배경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또는 필요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나에게 있는 어떤 환경,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막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요. 이런 기억이 나요. 우리 홍상이가 어렸을 때 낯을 너무 가렸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것이 생각나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냐면 이런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다리를 2개 벌리고 올라가는 밑에가 보이는 그런 화장실. 그 화장실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가 볼일을 보다가 내 아들이 그 화장실에 툭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나지.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지만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란,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수만 가지 은혜가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 은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살리는 떡이 필요한데,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은 늘 그 말씀할 때마다 은혜만을 말하고 은혜로만 만족하라는 말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평안을 갖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이고 싶나요? 아니면 악마의 얼굴이고 싶나요? 물론 질문 하나만 하겠지. 누가 다 천사의 얼굴이고 싶지 악마의 얼굴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데반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천사 같은 얼굴이 되게 하는지 말씀합니다. 얼굴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은 행복한 얼굴로, 지친 마음은 지친 얼굴로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은 기쁜 얼굴로, 내 마음이 짜증이 가득하면 얼굴도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을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을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는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기도하다가,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 중에 모델을 찾고 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 가장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될 자리인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기도하는 중에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길을 지나가는데 술이 취하고 혼성부린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화실에서 모델로 이제 그림 스케치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전에도 나를 그리더니 왜 또 나를 그리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무슨 아니 당신이 전에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는데 오늘은 당신의 얼굴이 너무너무 홍상부져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가졌었는데 지금 내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꿔졌다니. 그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중오심과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니 그 얼굴의 얼굴상이 그렇게 험상궂은 사람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얼굴도 있고 저런 얼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참되게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언제 가장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고 해결해야 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간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의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다 있다 해도 우리의 가정에 싸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가정도 지옥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얼굴이 험악하게 나타나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면 부끄러운 삶이겠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건, 사고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범인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저는 그 범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사탄의 모습을 봐요. 사탄의 모습.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였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얼굴에 드러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하다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스데반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천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쁜 일로 충만한데 그런 사람한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경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 평안을 누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이 같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렇게 똑같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부끄럽게 하는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마귀 얼굴같이 되게 하고 마치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같이 낙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내 마음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 버리시고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품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천사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하면 여러분이 쑥스러워할까봐 말을 안 할 때가 많지만 마음으로는 늘 느껴요. 어쩌면 저렇게 천사 같아. 자주 마음속으로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을까 너무 사랑스럽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 같은 얼굴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였나요? 마귀와 사탄은 본래 루시엘, 곧 천사들의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이 교만해진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마귀와 사탄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70대든 80대든 할머니를 할지라도 여자는 여자인가 봐요. 70대 할머니가 여자의 본능으로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70대 할머니들도 막 성형 수술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봐요. 그죠? 근데 연예인들 특히 막 수술 많이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마귀 얼굴 같지 않나요? 아름다움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아름답나요? 근데 이 할머니가 흰머리를 염색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을 모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을 대림질한 것처럼 보톡스를 다 맞았어요. 얼굴의 피부가 팽팽해졌습니다. 딱 뻗었습니다. 30대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0대
새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등산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지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나이에 맞게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름살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주름살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알면 주름살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밉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예쁘게 성형을 한다고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누가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도 하고 마귀와 같은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공회에 섰다는 말은 재판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세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재판 자리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14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제 고치겠다. 이게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뒤집어 잘못하게 이렇게 고쳐서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신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스데반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증인들의 말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가면 진짜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든 작든 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억울한 일은 둘째치고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릴까요?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무서워지는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직분자라는 이름 때문에 애써 태어난 척은 하지만 얼굴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빛났습니다. 용서하는 것. 내 억울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삶을 살면 천사의 얼굴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해놓은 말씀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랬다. 저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뺑소니 사고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운전자를 비롯해서 타고 있던 모든 성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과 그 은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쩌면 보험 처리가 안 되어 교회의 재정으로 많은 수리비를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일하다 보니 쉽게 지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미운 사람이 있을까? 왜 하나 되게 하지 못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한 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늘 힘들고 지치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움직이다 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잠깐 서라.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 충만 없는 사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성령 충만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 일꾼들 세울 때 성령 충만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 성령 충만 없이는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처럼 위험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어느 딸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보니까 우리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없는 그런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리 저리 봐도 내 딸을 줘서는 안 될 남자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 남자한테 한눈이 멀어서 폭 빠져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부모 이길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딸의 결혼을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충만함으로 허락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구하면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자신의 종욕과 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그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 얼굴은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뭔가 내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마음에 채우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스데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